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스라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이로 회당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순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병이 걸려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적에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을 야이로 회당장은 보았고, 야이로 회당장은 그 순간에 그때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 절망과 좌절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눈물과 탄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안색이 펴졌고 그의 수색이 변함이 없었던 것을 그가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때 우리가 절망에 빠져버리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버린다면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말하고, 아니면 원망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야이로 회당장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모든 지식을 내려놓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그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주님의 태어난 곳은 아니죠. 태어난 곳은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곧바로다가 나사렛은 지역으로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지경을 옮겼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주님은 30년 동안 자라나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은 동네가 얼마만큼 어떤 동네인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리는 받는 동네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오늘날 우리 보고 말을 한다고 하면 저 해방촌 달동네 그런 곳에서 또는 저 난민들의 수용소 같이 그렇게 아주 열악한 동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것은 천박한 곳 아니야,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어떤 인물이 날 수 있겠니,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다니엘이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말하는 것처럼
아주 천박하게 취급되었었던 모든 실패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30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사신 이유는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사시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만약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동네에서 자라셨다면 우리의 간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간고가 있다는 얘기는 극심한 가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질병이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어디서 많이 돕니까? 서민층에서 전염병이 도는 것이 서민층이 아닌 상류층에서는 전염병이 돌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나쁜 것,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한 것, 물이 귀한 것, 사람들이 그저 도덕질과 그리고 간음과 온갖 추악한 일들이 그냥 보편화되는 동네, 이런 동네에서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동네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다 아셨더라. 주님께서는 몸소 그 모든 가난으로부터 오는 질고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가난한 곳에서 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고 있을 적에 가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주님께서 앞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 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주님이 혼자 그때 그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해당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적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 앞에 놀람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그 반응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말씀이 30절의 말씀인데, 주님의 모친과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찾으러 온 이유였었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온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나의 형이, 나의 오빠가 사람들한테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모친과 주의 형제들이 지금 주님을 데리려고 자기네 집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주님 보고 그런 사역하지 말라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첫 번째 방문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주님은 그곳에서 첫 번째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가정의 가족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혈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아버지냐? 새로운 새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육체적인 가족 공동체, 혈연 가족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의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은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네 형제냐? 누가 네 어머니냐?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도 나는 육신적인 배타적인 세속적인 가족 공동체에 매여서 그것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되어지는 나의 신랑이 되어지는 그런 새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거듭난 새롭게 출생한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항상 상기하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나사렛 동네 고향집 고향을 찾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을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렛에 방문하셨는가라는 것 우리가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로 앞에서 3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이제 두 번째 방문할 적에 제자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이제 저들이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방문했을 적에 얼마 전에 방문했을 적에 그곳에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나 혼자도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배척받고 조롱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나는 과연 내 제자들, 나를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갈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에 놀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놀랐더라는 말이 경탄에서 나오는 놀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다. 이런 놀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놀람은 의아심과 의구심과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먼저 번과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 누구야? 저 누구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 지식과 저런 것들이 나오지? 야, 저거 의심해 볼 거 아니야?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로, 의아심에서, 또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야, 그거 쉬워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런 일이 날 수 있어? 아, 저거 뭐 그냥 한번 우연한 사건처럼 일어난 거겠지. 이렇게 의심과 의아심에서 나오는 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를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보고 저거 누구 아들이야? 해서 우리 아버지의 성함을 대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떠한 아주 유명한 명창이라는 사람이 대전 진장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고향이 진장이라고 하질 않아요. 기성 사람이거든요. 기성 사람. 진점에서 컸어요. 어머니가 단골레예요.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를 적에 저거 단골레 누구 아들 아니야?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단골레 누구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죠. 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거 아비 없는 자식 아니야? 저거 누구시도 모르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적에 요셉도 조용하게 혼인을 파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약혼한 사위를 파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가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된 아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을 적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시각에서 벗어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더라. 사람이 여러분들 하루에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 어떤 사람은 수백 개씩, 어떤 사람은 수천 개씩 머리가 빠지고 새롭게 나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 강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또한 이들이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들, 목수라는 의미는 아주 천박한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념 속에서도 저 이조 시대 때는 장인들이 쟁이라고 아주 멸시를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수 일을 잘하면 대목장으로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상류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나라에서도 목수는 아주 천박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노역이나 불려다니고 대감집에 가서 집이나 져주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을 했었죠. 여러분, 이처럼 초유대사회 속에서는 더 이 목수라는 직업을 천박하게 여기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 목수 아니냐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척한다는 것은 넘어뜨리라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라 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들은 이런 일을 할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우리가 회당장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왔고, 저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없었을까? 여러분, 유대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지식이에요. 육체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유형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나는 오늘도 불신앙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뭐 때문에 예수님의 나의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아닌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방패 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온 이 역사 이래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역사 이래 모태신앙에 대해 가장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왔습니다. 모태신앙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계속 성경을 부인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외형적으로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었으니까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나는 장로의 아들이고 나는 권사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것이 자기의 구원이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저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 뿐이었었습니다. 관념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알만 있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습관과 관념에 빠져버린 예배였습니다. 유형에 빠져버린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을 께비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러분들이 이제 곧바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는 이 사건 바로 뒤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길동에 보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사자들은 주님의 사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니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망신당하고 배척당한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사렛 행을 행하신 것이죠. 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얘들아 나를 따라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영화가 너희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 배척만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목에 가두고 매를 치고 하는 일들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니? 제자들은 여러분 이전까지 주님을 쫓아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모여드는 것만 보았습니다. 배척하는 걸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세상으로 내보내졌을 적에 세상과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배척받는 걸 봅니다. 핍박과 환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서 이들이 나갔을 적에 그 자신들에게 대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배척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앞에 멸시, 핍박, 조롱, 옥외가층과 사망이 네 앞에 기다리니 항상 준비하고 뒤따르라.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당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네가 각 성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마다 여러분 왜 이 바울이라는 인생은 성령이 가르쳐줬고 12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줬을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결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러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실패를 맛보는 처절함을 맛보죠. 이로 말미암아서 그가 10년 동안 증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면 세상이 나를 환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을 걸로 그는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옆에 다가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였었습니다. 조롱과 핍박이고 사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고향집 다소로다가 10년 동안 친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사역을 마칠 때쯤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대를 하고 받아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길 떠나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불교인이 들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그 말이 똑같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수녀들이 자기네
예배당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모 스님의 설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는다는 얘기는 깎아중이니까 머리가 빡빡 깎여 있으니까 신부처럼 안 보이니까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들어보니 우리 수사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과 똑같고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인터넷에 깔려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거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죠. 오늘날 이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 열린 예배를 해야 된다. 사람들을 와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교회로 들어오게 유입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세상으로 배척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척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랍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한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대한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 증거하는 자가 배척받는 것이 복음을 가진 증거니라 라고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내 이름을 인하여 시작.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에게 복음을 가진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러 길 떠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떠나 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길 떠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대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존경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세상이 나를 멸시해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나는 복음을 가진 증거가 못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다 환대해 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길 떠난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옥에 넘겨주고 사망에 집어넣고 너희를 갖다가 환난과 핍박을 줄 것이고 너희를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 그거 각오하고 가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루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길 떠나는 자들입니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거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뻐합시다. 내게 복음을 가진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길 떠나는 주의 형제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가는 그 길 속에서 만나야 될 멸시와 환난이 있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길 떠나서 혹시라도 받을 상처가 있을까 봐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너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가라. 나가라. 길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간 저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